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임금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6장에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단 말이냐?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에 예수님이 여러 말씀으로 적절히 반박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차례로 들려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22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동서고금막론하고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의 자리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교제의 관계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혼인잔치가 일반적인 어느 집안의 혼인잔치 정도가 아니라 임금님이 친히 자기의 아들 왕자님을 위해서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임금님이 누굴까요? 임금님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혼인잔치의 주인공 왕자님은 누구냐?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참석하는 모든 자가 함께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자리인데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합당한 때가 이르자 임금님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여러 종들을 파송해서 이미 청함을 받은 손님들, 이미 오기로 약속된 손님들에게 자 어서 와서 잔치에 참여하시오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구약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로 먼저 초청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잔치에 와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존귀한 임금님이 친히 종들을 보내셔서 미리 청한 사람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왕자이신 예수님의 복된 혼인잔치로 부르시건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 왕의 초대를 달가워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님, 하늘의 임금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심으로 왕자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부르시는데 감히 싫어하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가도 되나요? 설령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왕께서 초대하시는 귀한 자리라면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달려가는 게 청함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 처음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혼인잔치 초대를 일단 싫어하고 거부하는 불충과 반역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님 하나님은 노발대발하면서 즉시 엄벌을 내리시나요? 아닙니다. 사랑의 용서와 인내로 다시 한번 그들 모두를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로 더욱더 간곡히 초대하십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임금님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참으로 이 임금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전혀 다른 마음과 모습을 가지신 특별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뭔가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왕이 마음에 뭐가 안 들어,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엄벌을 내려라, 본때 보여줘라, 죽여라, 무서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는 게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천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겁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혼인잔치로의 초대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시며 더욱 간곡한 메시지로 오라 호소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러시나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깊은 교제와 충만한 기쁨을 자기 백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좋은 거를, 영원한 걸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임금님의 거듭되는 복된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아주 이상하게 안 좋게 진행이 돼버립니다. 왜냐?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영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5절부터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비록 임금님이 처음 초대를 했을 때 무시와 거부를 경험을 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무례한 반응을 처음에 초대 오기로 약속했던 유대인들이 보였지만, 임금님이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다시 혼인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생명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임금님이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례하게 반응한 자들을 즉시 처단해 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공의로운 처사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여라,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왕의 초대에 합당한 순종으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게 싫다. 나는 악인이 돌아와 사는 게 좋다. 그걸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은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을,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새로워진다.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가 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개가 뭐냐?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돼지우리에 있으면 죽어요. 아버지 품으로 안겨야 사는 겁니다.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목이 곧은 반응을 고집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완악함과 강팍함. 그래서 그들은 왕의 초대를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두 부류가 갈립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왕의 초대 앞에서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오라 그런데 됐어. 그리고 밭에 가고 장사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상, 눈에 당장 보이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실 문제에 집착하면서 세상이 제공하는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느라 가장 중요한 기회의 순간을 하찮게 여기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초대가 급하고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일이 급하고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한가요? 임금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결국 지금 내 마음과 삶에서 실제로 임금님이신 하나님과 왕자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분으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서 다른 대답과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다 달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임금님의 초대 앞에서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기에 바빠서 계속 딴 길로 가는 것, 나아가기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부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밭에 가지 않고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들이 감히 이제 어떤 일을 자행하느냐? 그들은 임금님이 친히 보내신 다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이는 일을, 악을 자행합니다. 아니, 왕의 종들이 그들에게 뭘 잘못했단 말인가요? 임금님이 명령하셔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 이게 임금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약속된 혼인잔치에 원래 초대받은 귀한 자리로 빨리 오세요. 임금님이 오라 그러세요. 가장 복된 소식을 충실히 전할 뿐이에요. 종들이 뭐하느냐? 임금님이 오래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납고 못된 사람들은
왕의 종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단지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의 귀한 종들, 왕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무서운 반역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이 처참히 죽임을 당하며 온 세상 사방팔방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로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심으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심판이,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구나.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고 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의 세일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끝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택하신 남은 자들을 새롭게 부르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감춰진 깊은 진리를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 자, 그렇지만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홀로 절대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로운 초대를 계속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며 충분한 기회를 주시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회를 받더라도 그 기회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아닐지도 몰라요.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아멘. 이걸 잘해야 딴 길로 안 가고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임금님이 원래 복된 혼인잔치로 초대했던 귀빈들, 구약의 선민인 유대인들 중 대부분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왕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으니, 그러면 이제 왕자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준비된 성대한 혼인잔치가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기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임금님이신 하나님은 즉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고 새로운 대상들로 혼인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8절이야.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자, 모세의 인도 아래 노예의 땅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의 부르심은 광야 여정을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예비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아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의 사명을 받은 출애굽 첫 세대가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수시로 반역하는 완악함과 강박에서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들 모두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들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두 믿음의 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무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서 불충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사라지는 출애굽 첫 세대 대신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새롭게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셔서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따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예요. 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실 때 잘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첫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진 게 된 것처럼, 자,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혼인잔치의 특별한 손님들, 예,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이 계속 합당하지 않게 처신을 하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더 많은 손님들을 무작위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네거리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네거리길은 뭐냐? 길이 막 만나는 그 자리, 각 지방으로 이어지는 도로들과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함께 만나는 길. 그래서 항상 사람이 붐비는 가장 번잡한 길이 네거리길인 거예요. 예. 서울 시내 복잡한 데 가면 길이 막 만나고 사람 많잖아요. 그런 길. 그러니까 임금님이신 하나님은 종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로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다양한 족속과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거고, 이제 왕의 분명한 새로운 지침은 아무도 가리지 말라. 대상에 대한 조건과 제한을 두지 말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왕자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다 데리고 와라.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자들로 소문났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야. 자기들만 그렇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의 일반 백성을 무지하다, 무능하다고 무시했고, 특별히 여러분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멸시하며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될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겼지만, 저기 세리가 있어, 가지 말자. 저기 창녀가 있어, 쳐다보지 말자. 그들은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왕자이신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에게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을 찾는다면 다 불합격. 어차피 죄인인 거예요. 나는 좀 더 깨끗해 그럴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하늘나라의 임금님께서는 단지 구약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도 병들고 상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낮고 천한 자, 실패하고 깨지고 망하고 죽게 된 인생을 기꺼이 왕자님의 가장 복된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세은의 역사는 가장 귀한 하늘나라 왕자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누구나 조건 없이 초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멘. 내가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 내가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또 내가 어떤 계층, 어떤 성별에 속하느냐, 얼마나 재산과 실력이 있느냐, 무슨 자격을 갖췄느냐, 무슨 업적과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느냐, 어떤 대단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보증을 해주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세상에서 중요한 이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종들은 내거리길 가장 번화한 곳에서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를 초청해서 데려왔고 그 결과 혼인잔치 자리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종들이 전해주는 초대 메시지를 듣는 자만이 가장 복된 혼인잔치 자리로 초대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임금님의 너그러운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아멘. 나는 뭘 졌어요? 빚을 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별로 안 전해요. 전도가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직책이 있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근본 사명인 거예요. 1년을 지나면서 예수 예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내가 몇십 년을 믿었어도 전도를 한 게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씨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지금 문제가 있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네. 그냥 예배 때 잠깐 말씀 듣고 따끔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기도하고 아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초대에 응해서 자리가 가득 채워진 가운데 드디어 왕자님의 복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임금님이
많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가장 성대하게 준비된 최고의 잔치 자리에 가득 둘러앉아 흥겨워하는 모든 손님들, 참 보기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쯤에서 훈훈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한 가지 결정적인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1절 이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 뽑힌 사람은 적으니라. 고대 근동의 잔치 관습에 따르면 성도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왕자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셈인데, 본문에서 그것은 참여한 손님들 모두를 임금님이 친히 둘러보시며 평가를 하시는 심판의 요소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중요한 영원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무엇을 살피며 가리실까요? 앞서 종들은 내거리길에 나가서 새로운 손님을 초대할 때 임금님의 지시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아무나 다 초대했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와라,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함이 없이 누구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종들의 안내를 받아 다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결과 그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등장하신 임금님은 주위를 쫙 둘러보시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님의 혼인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 결혼식 때 입는 이 예복이란 것은 이미 지금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덧입는,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입었듯이 그 위에 덧입는 특별한 겉옷이나 외투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그런 예복을 손님이 스스로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나눠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복을 자기가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준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금님이 베푸시는 왕자님의 성대한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예복이 선물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를 받아 왕궁으로 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예복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또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들 모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임금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예복을 그 앞에서 사이즈에 맞게 나눠준 대로 받아서 입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고 행복한 잔치를 함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은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끼어 있었기에 임금님 눈에 띄고 추궁을 받게 되는 건데, 질문합니다. 왜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걸까요? 왜 안 입었을까? 임금님이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시지만 이 사람은 유구무원이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말을 못해. 만약에 몰라서 실수로 그랬던 거라면 너 왜 안 입었니? 그러면 당장 아유 저 정말 몰랐어요. 아유 저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 몰라서라기보다는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안 입은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그랬느냐? 어쩌면
임금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이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항상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멋지게 자기답게 느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결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임금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준비된 예복, 선물로 주어지는 예복을 입지 않은 채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주는데 그럼 뭐냐? 안 입을래. 됐어. 난 이러고 들어갈 거야. 하늘나라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예복은 뭐냐? 첫째, 그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지는 예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임금님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하는 혼인잔치의 예복은 또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오직 은혜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의로운 행실의 예복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고, 아멘.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남을 위해 내 인생을 내놓고, 이게 뭐냐? 은혜의 능력, 선한 의로운 행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의로움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임금님의 명령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지옥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울려 퍼지는 마지막 엄중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부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 뽑힌 사람은 적으니라. 잔치에 오시오. 부름은 많이 받지만 택함, 뽑힘을 받아 들어가는 자는 적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보이지도 않고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 죽도록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자, 영광에 이르는 자는 적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정말로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 모든 거를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아이고, 한파가 심하네, 난방비가 올라가네, 마스크 또 해제한다니까 잘 됐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느냐, 여러분 그거를 봐야 돼요. 지금은 뭐냐? 깨어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지금 은혜 막 받으셔야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은 지금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죽으면 이게 내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내 마음이 지금 마지막의 마음이고 내가 지금 모습이 마지막에 이룬 거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항상 지금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때. 아멘. 매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회개.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치 모았다가 주일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나님, 이게 걸립니다. 회개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멘. 그래야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도 전도해야겠어요.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부터 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전도하는 기쁨을 배우고 싶어요. 나도 그게 옳으니까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갑자기 택시를 탔는데 야,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 아줌마 미쳤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개의치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받아 입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복은 남이 대신 입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복은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기도 많이 한다고 아들이 예복 입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학교 아이까지도 영아부까지도 예복을 입어야 돼요.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무조건 예수님인 거예요. 보혈, 그 의로움,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행하는 경건이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시며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선한 행실을 열매 맺게 해주세요.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도 덕스럽게, 행동이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임금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며 영원토록 오직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요 참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유대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세워주신 자리에서 잘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인잔치가 우리의 영광의 유업이오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